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설교를 보면서 그래서 설교하신 그 설교 본문을 쭉 읽고 저의 마음과 저의 심정이 있어서 그분의 설교 본문을 조금 발췌해와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쭉 읽음으로써 어떻게 이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별의 자세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생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별하고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커서는 자라온 가정과 이별하고 새로운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공부하기 위해 또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세상과도 이별하고 저 하나님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이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선 사람들과 이별하고 살아갑니다. 또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연관된 사람들과도 이별을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다음으론 사람뿐 아니라 이 공간과도 이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이 붙여 살았던 고향과 이별하기도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정 붙였던 사람들과 또 살던 집과도 이별을 합니다. 또한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공동체와도 이별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과도 이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이 시간과 이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별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습니다. 이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슬픔입니다. 특히 상실에 대한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 없을 때 정말 우리는 큰 슬픔을 겪습니다. 그것이 사별로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이미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별을 잘 맞이하고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별을 잘 극복해야 할지 저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아픔을 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또한 이런 아픔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별을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현경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 작가가 좋은 이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이 작가는 이별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은 상실에 대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뒤에 찾아오는 이 상실의 슬픔을 잘 다독거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겨두게 되고 두고두고 자신을 힘들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별은 좋지 못한 이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작가는 이별 때문에 상실에 대한 슬픔이 일어날 때 애도의 기간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상실의 아픔을 슬픔을 또한 흘려보내라고 권합니다. 상처 뒤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이별을 겪어내는 것이 좋은 이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줄이고 슬픔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별을 맞이하는 것을 좋은 이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별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인생을 끝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사역들과도 이별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착잡할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또 그동안의 40년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와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결코 이별의 아픔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슬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별을 후회 없는 이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별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명령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별의 하나님의 뜻을 이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좋은 계획 가운데 이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별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이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2023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또 소망을 품는 2024년을 주실 걸 믿기에 우리는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남긴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행군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과 공간과의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모세는 본문 2,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별을 잘 하려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추억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별을 잘 하려면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밝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남겨둬야 합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의 기억을 소멸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되 겉으로는 감사의 기억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을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씩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억으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실수했던 일들과 그 교훈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대세는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을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앞날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냉정하게 앞날을 분석해 본다면 참 비관적일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냈지만 좀 회의적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인가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의문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항상 있던 그 가나안 땅이 옥토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막과 그런 땅들이 더 즐비한 땅이었기 때문에 옥토로 보이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비전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시고 저들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을 바로 그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롬 크르프먼이라는 분이 희망의 힘이라는 책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마음의 눈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때 경험하는 상승 감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은 마음의 눈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그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그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는 전차 3만, 기마병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겨우 3천이고
손에는 어떤 최신의 병장기가 아니라 농사짓던 농기구들, 그런 걸 보았을 때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희망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에 물려 바위 틈에 숨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성경 사무엘상 4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나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나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펼쳐주실 그 놀라운 미래를 믿음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펼쳐주실 놀라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장차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할 때 이별 후에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열고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내다보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지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 첫 월요일입니다. 2023년과 이별하고 또한 2024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와 잘 이별을 하고 모든 추억과 감사의 마음과도 이별하고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별 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마음으로 주님이 또한 새해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또 그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의 계획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가운데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저희가 그 계획 안에 있음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원치 않던 그런 모든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다운 계획 안에 저희를 불러주실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세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우리 세우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